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이웃을 위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 이웃만을 위한 삶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은 내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제자들과 장로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듣자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결코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로서 그 말을 듣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해 주니까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유가 뭐냐?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매여서 내가 안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일들이 있어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나눈 이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15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1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도 뜻이 있고 또 고난을 받는 것도 다 뜻이 있고 그리고 고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내가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도 아시면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늘 준비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준비된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이전부터 준비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대신 제물이 되어야만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과 같이 죄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작업을 다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제 30대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공생애를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사탄이 여기 돌이 많이 있는데 야,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덩이가 되게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거기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면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면서 야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적만 보면서 예수님을 막 높이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대속물로 죽어야 되는데 높임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시험을 이기잖아요. 또 이제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자가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뭐 성전 꼭대기에서 밑에 떨어지는 거, 그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또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을 한번 해라. 사탄에게 절하라는 거죠. 사탄을 숭배하라는 얘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이런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시며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시험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그냥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냐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과 섭리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믿은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항상 사명자로서 주님 믿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걸림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환난과 역경,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예배, 그 다음에 기도에, 전도에, 헌신에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을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을 하면서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에 빠져서 틀림없이 이제 붙잡힐 것이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가 당해있던 모든 고난을 묵묵히 이기고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 근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영안이 확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형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보이는 현상들이 다가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무슨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해서 떼어서 주니까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러한 그 도시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그 거센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은 단지 창조의 하나의 일부의 손길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을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띠를 보이는 바다를 잠재우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물 위를 막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물 위를 걸어가며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삶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냥 사람의 일이거든요. 사람은 저 영적인 일을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다 시시한 일들이거든요. 다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다 지나갈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도 지나갈 것이고, 어려운 일들도 다 지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처럼 다 사라질 것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에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보다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리 벤스 존스라고 하는 분은 지저스 CEO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항상 천국의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는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습니다. 저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고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면서 기도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니느웨 앞바다에 이제 내려놓아서 거기서 다니면서 얘기하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다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하지 않잖아요. 이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려고 요나가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뜨겁지만은 언제 멸망을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박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박나무가 바로 그 앞에서 막 금방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막 넝쿨이 되어서 햇빛을 탁 막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다시 또 햇빛이 쨍쨍 뜨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라면, 야, 너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던 그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듯이 이 내부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 영혼들이 있다. 근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적국의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대적, 그때는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뭘까? 이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제자로서의 삶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오늘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생각, 주장을 다 내려놓는 것,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가정을 믿고, 내 자녀들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참 제자, 그것도 가짜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대에 간 사람들이, 여러분 군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활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그러니까 내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이제는 내 생활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첫째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고통과 희생, 순환들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치적인 야욕에 사로잡혀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진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 십자가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노름하다가 자기가 돈 다 잃어버린 것이지 그게 무슨 십자가하고 무슨 생각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실수로 비난받고 자기의 실수로 욕을 먹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거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최소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거나 잃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진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십자가 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못 벌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도 사명이 있습니다. 눈만 깜빡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면 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 또 우리의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집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 다 포기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알죠? 슈바이처 박사는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삶과 신학에 대해서 그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신학에 비추어서 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잡지를 읽게 되었는데 그 잡지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고통당하는 한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망치를 얻어받은 것처럼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렇다. 내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서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통당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아프리카에 나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타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가였고 그는 신학자였지만 그는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 아프리카의 랑데브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의술을 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향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가 이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선교의 열매도 없고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국에서 떠나올 때 그가 성냥가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냥이 있는 거예요. 성냥. 그 성냥을 보면서 야 성냥아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성냥은 한번 불을 탁 켜면은 불이 확 붙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불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뭐 장작을 태우든지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고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냥은 자기가 이곳에 와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와서 있구나. 아직까지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지?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가 그냥 빛을 발하고 꺼지는 성냥처럼 그냥 푸르르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 성냥을 하나를 보면서 그가 선교지에서 다시 또 그는 선교를 불태우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준비하는 삶을 사시고, 늘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늘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456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